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더욱더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강론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화평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더욱더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 파송한 캄보디아 정대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말합니다. 힘든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나쁜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도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위기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시련과 환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한국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경기는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정들마다 더욱더 살림살이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주위의 강대국들의 견제로 인한 이 나라의 안보는 더욱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과 이단의 공격으로 점점 우리의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오늘 세계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무슨 선교를 하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선교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치열하게 살아가는 교회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이 땅의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 사명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환난 앞에 좌절하거나 멈춰서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지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와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나날이 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금방이라도 복음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초대교회에 너무나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의 교권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를 돌로 쳐 순교하게 만듭니다.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나라고 그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를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은 것이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음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항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찔림을 받으면, 말씀으로 인한 그러한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고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유대인과 유대 교권자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더럽힐 수 없다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거나 무참하게 돌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죽임을 당하셨듯이 그 또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원수를 사랑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빛을 잃고 구원의 복음이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세찬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울과 같은 세력이 촉발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잔멸할 새의 뜻은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회파하여 뭉개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유대 교권자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 전면에 나섰습니다.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괴하고 뭉개버리듯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사울과 유대 교권자들의 핍박을 피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성령으로 태동된 초대교회가 최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은 기독교의 패배와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절망과 위기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숨죽이며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모든 곳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야 삽시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잠잠할 수 없게 한 것입니까?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확신을 더하였고 그들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자 성령에 이끌림 받아 치열하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디에서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고 자신들을 잔멸하려 옥에 가두고 모든 땅에서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위기를 지나 기쁨과 승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교권자들과 사울은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지만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퍼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흩어 진멸하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4절에 흩어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단어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마치 흩어진 씨앗처럼 널리 퍼져 기쁨과 승리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위기에 처해 있으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 하였지만 그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같이 결국 하나님은 교회와 복음의 위기를 지나 승리로 이끄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탄과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위기로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끝은 기쁨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창세로부터 예언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세상과 어려움,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기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험을 풀 묘책이나 안정이 아닙니다. 경제적 넉넉함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무엇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떠한 위기나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지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패한 원수인 사단은 초대교회를 잔멸하려 했듯이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과 환경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고 복음의 전달자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구원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모든 계계를 깨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승리케 하셨듯이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승리와 기쁨이 반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위기의 상황이란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장차 다가올 승리와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장차 내게 주실 복음의 승리와 그 기쁨,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교회 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된 승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우리 화평교회에 또한 우리 세계 선교회를 통해 확인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지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들로 환난과 위기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셨듯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와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승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